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배교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처음 가졌던 믿음에서 떠날 경우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를 엄격하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히브리서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에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들은 한번 믿었다가 배교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이 복음서나 바울 서신의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에서 제외하고 부록에 따로 두었습니다. 루터의 신약 성경은 2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4권은 부록에 넣었습니다.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 그냥 참고용으로 읽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을까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편지가 아니라 신자들을 권면하고 지도하기 위한 설교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 장소도 알 수 없고 단지 기록된 시기만 서기 90년경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서기 1세기 말의 교회는 안팎에서 밀려오는 도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도전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오시리라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은 계속 미루어져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단 사상에 귀를 기울이는 교인들이 많았고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교인들도 있었으며 여전히 교회에 출석은 한다 하더라도 사도시대 때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대신 천사숭배나 영지주의, 유대 율법주의의 마음을 뺏긴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신앙적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초기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신앙을 되찾게 하려는 것이 히브리서를 집필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단정적인 정죄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와 마르틴 루터의 신학적 충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는 소위 보수 정통 신학자들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개신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마르틴 루터가 기록된 성서의 본문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히브리서의 강경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급기야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몇 권의 신약 성서를 정경에서 아예 빼버렸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교황권에도 저항했고
그때까지 정착된 가톨릭의 교리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신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성서와 교리에 대한 루터의 해석은 장로교의 시조인 장 칼뱅의 해석과 함께 오늘날 개신교의 주요 교리로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의 해석 또한 오늘날 그의 후배인 현대신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은 성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역사는 절대 객관의 역사가 아니라 해석된 역사인 것처럼 성서에 담긴 내용도 기록자의 생각이 담긴 해석된 기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살아간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안고 있는 한계만큼이나 기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서의 문자를 절대화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